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신약성경 198페이지, 19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저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좌우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걷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목요 심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징검다리다 하는 것을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호흡이 희미해져 가면 결국 호흡이 없는 인생, 생명은 숨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 영혼으로 살려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 내 안에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듯이 내 안에 죄악과 허탄함을 뿜어내는 시간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 생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영혼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밤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월드와이드는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축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이 180여 명이 458명의 영혼을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명단을 다 보시고 오늘 저녁에 명단을 다 한번 나눠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집에 가셔서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월 6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이름을 꼭 불러주세요. 인도자와 대상자.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작정하신 분들을 기도하면서 사랑에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한 3,000원 정도 되는 그 치약 세트를 이렇게 가져가는 건 다 가져가셨어요. 이제 200명이 와야죠. 이제 등록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외에는 내가 직접 이렇게 한 3,000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시라.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것 투자할 것 같이는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사는 데는 진심과 어떤 면에서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잠깐씩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보험을 팔든 뭐 우리가 다른 영업을 하든 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말 보화를 우리가 나누는 소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아시고 또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 3만 원 내지 5만 원 다 쓰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데 아까워지 마시고. 굉장히 힘든 분도 있어요. 물론 1,000원 한 장 쓰시는 것도 남을 위해서 쓰는 게 고통인 분도 있는데 이거 쓰는 순간에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들어가는 땀, 내가 낳은 아들 요거 정말 여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열매를 걷게 된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떨어지는 사과를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죠. 저는 실천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은 성령님과 동행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코드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전체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을 우리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쫙 이어지면서 스데반은 구약을 쭉 관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의 역사는 처음에는 족장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국시대, 그리고 나서 오늘 제자들의 사도시대 쫙 이어지는 역사가 있는 건데, 그 역사가 다양하고 하나님이 쓰신 종들이 시대별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관통하는 영은 한 분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적용하신다. 그리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받도록 하신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성령님은 저는 무슨 영이라? 저는 무슨 영이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지칭하여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자, 이 성숙한 성도는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고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는 것도 물론 성경에서 금한 건 아닙니다만, 그건 자칫하면 잘못 활용하면 여러 사람 잡는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이건 필수요. 이것은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신다. 참 이게 많은 이상의 논리도 있고 나중에 철학도 있고 이데올로기도 있고 세상의 수많은 한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 서양의 일종의 서양의 그 소위 말하는 그 고대 철학자들이 지배했던 세계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에피큐리아니즘들, 또 그 다음에 또 뭐 스토아 학파들, 그 다음에 또 뭐 과거에 쭉 이어지면서 칸트가 영향 끼 데카르트, 칸트로 이어지기까지 사람들에게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지배한 이데올로기가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아주 각종 무당주의,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애니미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일종의 또 우리가 이 나라가 형성될 때 고려의 그 유교, 또 조선의 불교 막 이렇게 지배했던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면 좋겠는데 진리의 모습을 띠고 진리처럼 흉내를 내고 진리처럼 뭔가 우리를 이끌어가지만은 마지막은 막혀 있는 거다. 마지막에는 당황함, 황당함, 절박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진리는 뭘까? 십자가의 도, 네, 이 길, 열매 맺는 길, 부활의 길, 썩어서 나는 죽으면 주님은 사는 길, 난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 나는 그래서 몸은 말하지 않고 머리만 말하게 하는 것, 그런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마저도 주님께 의탁되어 버린, 그럴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죽으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세상에 굴하지 않고 그는 환한 천국의 승리에 입성을 하는 사람들. 이 구약 때부터 쭉 이뤄오는 이 말씀을 주님은 각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이 자주 쓴 표현이 모형으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 아파트 뭐 분양하는 데 가보면 이렇게 모형으로 집을 줘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전체를 모형으로 딱 써놓고 뭐 이게 몇 동의 요 집입니다, 요 집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모형이라는 것은 실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도록 제시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모형이 구약 전체가 모형으로 돼 있다. 근데 모형을 전부 실제인 줄 알고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형의 진짜 원래의 실체를 모형을 통하여 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다. 하늘의 지혜.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계속 흘러가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당신의 지성을 의지해도 안 되고, 어떤 위대한 학자를 의지해도 안 되고, 한 시대에 여러분 흘러가는 이론을 의지해도 안 되고, 오늘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 성령님은 눈을 밝게 해요. 그 문영수 장로님 그 간증 중에 자기가 전도했던 어떤 분 글 한 번도 모르다가 교회 와서 글이 읽혀졌다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 한글 잘 몰랐어요. 성경을 읽으셔요. 성경을. 그래서 어릴 적에 할머니가 저 앉혀놓고 예배를 드릴 때 혼자서 설교하고 다 하셔요. 찬송도 대표로 부르시고 적용도 하시고 성경도 다 읽으시고. 그래 제대로 읽는 애가 보면 제대로 읽으셔요. 편지 읽으라면 잘 모르셔. 성경만 펴면 읽으셔. 야, 성령님은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 사모하는 자에게 글도 이해하게 하고, 글도 깨닫게 하고, 글도 알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걸 저는 그때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로 다 인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인도하게 되면 성령이 들어가면 역사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밝혀지면. 그래서 그 스위스 법원에는요, 이런 글이 써 있다 그럽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국민들이 대법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멋있죠? 스위스 국기가 십자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산악지대 아무것도 없는 유럽에 버려진 땅이 지금 세계의 부국이 돼 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가 돼 있는 거 보면 참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서 잘못된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개인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원래 독일의 유명한 그 문호인 괴테가 독일이 유럽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것은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이다. 괴테가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괴테가 괴테된 것은 성경을 번역한 그 독일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번역된 이후에 얻은 축복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번성한 것은 성경을 그들의 국가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빅토리안 밸류.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가치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벌써 3당 갖다 놓으니까 이게 또 벌써 조짐이 그렇게 뭐 대국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기대한 것만큼 협치 그걸 하라는 주문이다 하고 언론에 아무리 써놔도 우리가 협치할 마음이 없는데요. 그래서 힘자랑하다 보면 나라 망합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다면 오늘 우리 민족을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 복음의 대통령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기도했던 이 나라, 그리고 지금도 4분의 1이 크리스찬인 이 나라 국회의원이 4분의 1이에요. 지금도. 오늘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성경 한국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은 나라, 참 이 말씀의 원리를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사실은 노사 문제든 아니면 경영 문제든 아니면 인생의 모든 사회 질서 문제든 그리고 미래의 비전 문제든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 또 하늘에 열리면 하나님은 새로운 또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제가 간간히 얘기 드린 바도 있지만은 미국이 역시 그 청교도 102명의 헌신과 그 기도 위에 세워진 그 파운데이션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 돈에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글을 돈에다 글 붙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참 아직도 미국은 40년 정도는 끄떡없는 나라라는 거죠. 이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어서 끊임없이, 미국은 망하지 않는 이유가 기축통화잖아요. 돈 없으면 찍어내면 되잖아요. 기축통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아직은 여러분 악화가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양화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된 나라가 국력이 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된 나라가 건강한 사회제도를 갖게 되고, 스웨덴에 복음이 들어가니 여러분 그래도 다 거부해도 기꺼이 난민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를 주는 걸 보면 역시 복음의 뿌리가 있는 거고. 네? 일본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정말 찌릿할 만큼 무서울 만큼 질서를 지키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 지진 일어나도 또 쫙 서가지고 몇 시간 또 서가지고 또 하고 잘 이렇게 돕고 잘해요. 근데 외부에는 안 그럽니다. 그 복음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네들끼리는 서로 똘똘 뭉쳐서 한 국가를 재건하기도 하고 또 철저하게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걸 투시하며 한때 일본이 일본 주식회사 할 만큼 일본은 정이나 관이나 그 다음에 경제계나 모든 게 한 통속이 되어서 정가는 외교로 그 국익을 위해서 경제를 열고 국가는 그걸 생산하고 기업은 생산하고 관리들은 그걸 관리해주고 열어주고 하면서 하나가 되었었습니다마는 그런 나라가 열방에 섬기는 어떤 리더십을 가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복음 들어가는 이 나라에 희망을 두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말씀이 흐르게 하고 성령이 흐르게 하고 성령이 관통하게 한다면 우리는 참 세계의 빛이 되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건 내 빛이 아니고 성령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빛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민으로 불림받았어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지니 진리 외의 선물을 주어도 그것을 받아 누릴 줄 못하더라. 이것이 오늘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고 절정이에요. 오늘 이걸 가리켜 스데반은 지금 막 통회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지금 서두로 말씀드린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모형으로 됐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첫 번째 아담이 왔으니 두 번째 아담이란 분이 또 오셔서 한 사람은 실패자로 왔고 한 분은 승리자로 올 것이고 한 사람은 죄를 끌어들인 자로 왔다면 한 분은 구원을 끌어들인 자로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담을 보고 절망도 하지만 아담을 보고 희망도 갖는다. 왜? 주님은 다시 구원하실 구원자의 표상을 우리에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두 번째 아담을 위하여 성경은 모든 모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깔아놓으시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일종의 말하면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요, 반석에서 나온 반석이요, 반석의 샘물이요, 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시로 명하여 지었던 집, 바로 하나님의 성막, 장막,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아주 엑기스를 모아놓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막은. 그 성막이 여러분 족장시대 때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윗 왕이 세워지고 왕정시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뭡니까? 다윗이 소원하기 직전까지 솔로몬 성전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소원했고 솔로몬이 또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의 집을 짓게 되니까 한 55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절대로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도 북여로보암에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도 절대로 질 수 없는 것은 성전은 하나인 이유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 한 분이신 주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겁니다. 인간이 단절됐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복과 학교 때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뭔가 하면 민수기 6장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게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야곱밭 광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분이엘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비로소 아들이 된 겁니다. 탕자가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순간에 그에겐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따라다녔지만 야곱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혼자 고생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낙마하고 혼자 좌절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만 내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본 다음에 야곱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뭔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구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하는 거예요. 과부가 강청하는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주님은 밤을 잠을 안 주무시고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면서 그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건 하나님, 유한한 인간과 영원한 하나님이 만나는 아름다운 영적 교통이요, 영적 소통인 것이죠. 네.
근데 이게 구약의 그 성전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는 거니까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여러분 25장의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행할 일을 내게 명하여 주리라. 그러니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뭐 하나 고민할 거 없어요. 따분하게 두려워만 하나, 아니면 뭘 달라고 요구하나. 아니요. 하나님을 즐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난 게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앞서서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얘기를 설명할 때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모형이 평생에 이스라엘 민족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모리아 산정 위에. 그러면 그 첫 번째 모형이 뭐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첫 번째 모형이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을 역할을 한 것이고, 거기에 있는 이삭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 이 제사가 바로 믿음의 자손, 믿음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려지는 제사, 번제요. 번제가 지나 화목제가 되고 속건제가 되고 속초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위대한 만남의 역사. 회개는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다 모형으로 삼았는데, 그럼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뭘까? 예배하는 민족이 산다. 하나님을 만난 민족이 산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해 가는 민족이 산다.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그의 선하심과 필요하심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그 민족과 그 국가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을 포기하지, 믿음대로 믿음에 수용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어차피 이제 정치판의 정치가 끝난 총선 이후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도거리가 더 많아진 게 사실이죠. 더.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진정한 뜻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도 정치를 보고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고 중보자를 자꾸 일으키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더 모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선한 계획. 그 가운데 그 성막에 들어있는 핵심이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 율법을 히브리서 10장 1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하, 율법마저도 모형이고 율법의 완성, 율법의 온전한 이루는 성취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뭐 하러 왔노라? 완성케 하러 왔노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율법은 뭘 가르치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성경 퀴즈는 제일 쉬워요. 묻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네? 성령님은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 수많은 3만 5천 개의 언약은 누구를 향하여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마지막 그걸 몸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 삼으면 어떤 민족이든 제사장 나라로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산 제물이기 때문에 그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 개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해도 성령님은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은 흥분하시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영적 축복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며 우리 사단의 모든 참소를 막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축복을 구하시는 것이죠.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막이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스데반이 설교로 풀어가는 겁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45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 여호수아 정복할 때도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켜준 장막의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번제단, 또 물두멍,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촛대,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법궤 다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가운데 성막을 쳐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를 했던 거예요. 이 백성을 여러분 불러낸 목적은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한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나라. 우리 평생에 여러분의 성직은 목사만 성직이 아니다. 오늘 칼빈의 개혁 속에 우리가 선포된 고백은 당신이 하는 세상의 모든 일도 성직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목사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가 되셨습니까? 오늘 내가 장사를 하면서 예배가 되셨나요?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꺼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러면서도 돈 버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서 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직업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직업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일터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그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하면 나의 일이 되는 거고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의 탑을 쌓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직업은 그래서 보카레입니다. 보카레. 이 직업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콜링이 있어요. 콜링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 중심부의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했다. 46절 4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집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 15년의 역사, 그리고 아마 8만에서 10만 명의 어떤 기술자들이 총동원되고, 그래서 그때 뭐 부살렐 오홀리악 같은 막 장식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금은 세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또 뭐 벽돌을 쌓는 사람, 온갖 최고의 기술자들. 그 솔로몬 성전 때는요, 전 유럽에 있는 기술자들이 다 동원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고, 거기에 또 정말 어마어마한 또 금은보화를 거기에 집어넣을 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줬어도 그 절대 의미를 둔 성전이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8절 49절입니다. 자, 5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네, 한 가지 기억해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지은 또 장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하늘이 그의 지붕이요 땅이 그의 발등상이 될 만큼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에 가득 충만하신 분이시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모든 영역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네? 과거에 뭐 여러분 지미 카터 때부터 UFO 뭐 해서 외계인을 뭐 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계속 미국에서 이 케이프 캐나바발 근처에다가 거대한 안테나를 놓고 막 우주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신호. 답이 없어요. 뭔가 외계인들이 있을 것이다. 뭐 있어도 뭐 어쩌고 없어도 어쩌고 우리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외계인이 달걀처럼 생긴 외계인이 왔다든가 아니면 뭐 ET처럼 생긴 외계인이 왔다든가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면서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해도요. 지금까지 뭐 이 태양계 안에서는 뭐 전혀 외계인인 고사하고 생물조차를 아직 발견 못했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진화론자들은 뭐든지 가능성을 두고 하고 싶은데 또 성경이 그 부분엔 침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굳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온 우주에는 성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성소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건 상징이 모형이지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분은 아니다. 자, 이제 아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오늘 성전을 절대시하고 성전에서 너희가 제사장들이 기득권을 갖고 성전에서 돈 바꾸면서 거기가 폭리를 취하고 또 너희가 양을 팔면서 거기에 폭리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너희들.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님이 질타했던 성전 정결 사건과 맥을 같이 하면서 너희가 지금 너희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 회파되고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한 500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헤롯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성전 절대주의였지 성전이 가리키는 바 그 실제를 보는 눈이 없었다.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네? 성전만 분명히 처음에 졌을 때는 축복이 있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이 제시해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적인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적용시켜 내 백성을 받아들이는 예배의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조금 말씀이 깁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7장 10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게 하지 않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한 곳에 심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한 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고 내가 너를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내 수하는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중심에 성전이 살고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소통이 있는 그 민족은 영원히 견고해지는 축복, 하나님이 친히 나라를 세워주고 보호하고 대신 싸워주는 축복.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스웨덴도 얘기했고 덴마크, 미국이나 여러분 이런 나라들 다 보면 말씀이 들어가서 예배가 사는 민족 속에 하나님이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마리 휴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건국이 되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 일어서서 언약했다는 그 의미를 어찌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부으신 한강의 기적, 그리고 70년 동안에 엄청난 눈부신 성취, 그리고 우리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그 88 올림픽으로부터 시작해서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G20 정상회담을 유치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OECD까지 가입할 때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이 나라의 부어주심이 여러분 우리의 실력만으로 된 줄로 아세요? 그건 절대로 근데 풍부하게 부었으니 마지막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여러분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우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을 거역하고 자 이렇게 흩어지면서부터 순식간에 열매를 거두기 전에 동서를 맞듯이 풍서를 맞듯이 여러분 이게 봉우리가 터져야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때 다시 깨어서 집중하여 예배의 민족이 되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하여 들어 쓰신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비전도 소중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한 겁니다. 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럼 도대체 왜 깨닫지 못하였는가? 자, 오늘 여러분 깨닫지 못한 이유를 여기서 5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것은 고대나 또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같이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네, 결국 결론은 성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분별력도 없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린다. 참 이런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을 한때 붙들다가 너희가 네 마음대로 자행자지, 그 다음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항상 비극을 불러왔어요. 참 이 사사기의 어둠의 시대는 인간이 각자 옳은 대로, 각자의 판단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이러면서 이러면 리더십도 붕괴되고 민족의 응집력도 붕괴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영성도 붕괴되고 다 죄악에 빠지면 우상숭배가 창궐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국민의 통합도 성경으로 하는 것이고, 오늘 성도들의 연합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합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데서 그 본질이 있는 것이죠. 근심하게 한다 하는 말은 슬프게 한다, 고통을 준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를 거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리를 거스린다는 뭐냐? 여러분, 무지가, 로마서 보면 무지가, 무정이, 교만이, 우상숭배가, 거짓이, 불평, 불만이, 분쟁이, 시기와 질투가, 추악한 생각이, 완악함이, 음담패설, 이런 것들, 분노함, 불의, 악독, 이 모든 게 성령을 근심케 하며 성령을 거스리는 태도로 표현되는 열매들. 성경은 여러분 이런 걸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너희가 스스로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자꾸 이런 것이 터져나올 때는 성령과 거스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네 마음의 행복, 네 마음의 인간이, 그 인생이 어찌된 존재인지를 스스로 거울로 비춰보아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이, 소멸하는 불을 꺼버리다는데, 불 끄지 말라. 불 끄는 거, 불 한번 붙이는 거 쉽지 않은데 불 끄지 말라. 성전의 불을 한번 끄면 참으로 어둠이 함께 찾아오고 민족의 위기가 오듯이 불 끄지 말라. 소멸치 말라.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 뜻대로 간구하면 성령의 불이 살아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우리가 주의 비전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불처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목요일 심야에서 붙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 붙이고, 새벽에서 붙이고, 이 불이 계속 내 안에 성전의 불이 이제 소멸의 불에서 하나님께 흠양하는 불이 되도록 계속 올려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한 이유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이사야 6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했어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모세 때도, 그 홍해를 건너 광야를 행진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 백성 가운데 뭘 두셨다? 성령을 두셨다. 모세에게 임재했고,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아론에게 임재했고, 그 두령들에게 임재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백성을 끌고 오게 함으로써 이 성령 리더십을 따라 움직이는 백성이 되게 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러분 위대한 지혜를 얻는 것은 교육열이 있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혜를 받는 족속이 되며, 그리고 성경이 표준 하나님 우리의 규범이 되며,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족속이 일어나는 순간에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이 나라는 서게 된다. 네? 꿈을 한번 꿔보세요.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잔뜩 넣어줘서 성공을 꿈꾸기보다 자기 욕심을 하여 그는 열심히 꿈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실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렸어도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고 교육하게 유익한 책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스린 이유는 여기 뭔가, 여기 목이 곧은 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린 이유가 된다. 목이 곧았다는 말은 이러면 인간의 교만이 차서 나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참 여러 박대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등지게 만듭니다. 자기를 탐해에 빠지게 하고 자기 사랑에 만들게 하고, 자기애, 아주 심각한 자기애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게 사람들에겐 악한 냄새, 역겨운 냄새를 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그 잘났다고 자꾸 이렇게 교만의 어떤 손을 막 벌리고 입을 벌리고 하는데, 그 어리석은 것이죠. 사울왕이 겸손했을 때, 행구 뒤에 숨을 만큼 겸비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자가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권력이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의 통치술이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것만큼 여러분 무서운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자세는 하늘마다 줄기가 원천이고 줄기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불러오니 우리는 줄기를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하는 줄 알고 그리스도에 붙어있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 네. 혼자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혼자 낭명에 빠지지 말고 혼자 교만에 빠지지도 말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붙어있어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소통을 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있는데 낭망이 올 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낭망해도요 소망의 문이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네. 밤중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주여 주여 부르면서 군급함으로 주님을 녹화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슴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가슴. 내가 지금 답답합니다.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하나님 무기력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오늘 얼굴을 보이소서.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소통하는 순간에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하는 축복인데 목이 곧은 사람은 그런 기도가 없더라. 목이 곧으면 여러분 다 망해도 끝까지 망해도 왜 망하는지도 모르더라. 네? 매만 맞아요? 매만 맞아. 그래서 목이 곧고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는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할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할례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홍해들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고 참 할례 있는 백성, 할례 없는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아닙니까? 할례의 본질은 이걸 이 남자의 생식기 양피를 잘라내므로써 이걸 덮고 있는 이 부적절한 걸 잘라내라. 불필요한 걸 잘라내라.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 됨과 동시에 너희 몸의 옛적 것을 잘라내라 하는 구체적인 상징이에요. 마음의 할례. 신명기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게 하면서 물리적인 할례만 얘기한 게 결코 아니에요. 이 아예 신명기 있어요. 신명기는 제명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풀어주는 책 아니에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 할례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어요. 구약 때부터 이미 마음의 할례를 요구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순물들, 죄악의 요소에 오염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합당치 않은 것들을 오늘 과감하게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세요. 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다 뒤로 던져버리고 근심도 던지고 염려도 던지고 죄악도 던지고 충동도 던지고 오늘 죄칠 생각도 던지고 다 잔져서 내 몸에서 잘라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몸으로 하면 마음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 영혼의 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족족이 떨어지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과 귀에, 이 귀의 할례, 이 할례, 허탄한 소문의 할례, 하나님 이 소문을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씻어야 돼. 이게 할례는 일종의 이 씻는 예식이래. 세례 받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씻어버린다. 예전에 선비들이 이게 좀 아주 불편한 얘기 들었다. 아주 선비다운 군자다운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 시냇가에서 귀를 씻었다. 야, 옛날에도 이게 참. 근데 오늘 성경적으로 표현을 보면요, 보혈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씻어버리세요.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허탄한 소문, 허탄한 얘기들에 이렇게 귀 기울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마음은 점점 척박해지고 마음이 점점 굳어가는 걸 느낀다면 그게 독이라는 걸 아셔야죠. 이게 다 굳어갑니다. 건조해지면 밭이 굳어가요. 더 건조해지면 밭이 쩍쩍 갈라져요. 그러면 거기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어요. 촉촉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씨가 떨어져도 자라나게 되는 건데 촉촉해지고 눈물이 있는 얘기 듣고 감동 있는 얘기 듣고 그리고 촉촉하게 떨어지는 마음을 기경하고 이게 여러분 살길입니다. 살길. 그래서 기도 시간에 촉촉한 눈물은 내 영혼에 아주 옥토가 되게 만드는 축복의 양약이다. 네. 기도 시간에 우는 것 얼마나 축복인데. 여러분의 눈에서 기도 시간에 눈물이 번지는 순간에 여러분 하늘문도 열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는 거죠. 네. 촉촉해야 됩니다. 어차피 촉촉해야 돼요. 어차피.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한 번도 울지도 않고 이 소래소래 고래만 지른다고 그게 자녀가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네? 부부지간에도 얼굴 쳐다보고 눈물이 좀 나야 이게 진짜 부부지. 응? 서로 괘씸해가지고 그게 무슨 왼수보듯 해가지고 되겠어요. 눈물이 나. 참 그럼 고생스럽소. 고생하고 있어. 당신 나 때문에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은혜가 임하면서 은혜의 가교 속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보면서도 눈물이 좀 있고, 성도를 보면서, 순원들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목요 심야에도 안 나오시고 주일날만 잠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셔야 돼요. 저 영혼이 살기가 쉽지 않겠다.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뭘 먹고 삽니까? 꼴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핍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만 먹는 거예요, 불순물만.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만일 제주도에서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냈어요. 엄마가 모처럼 와보니까 자취방에서 이놈이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 3박스 갖다 놓고 쫙 먹어대는 거 보면서 부모가 마음 좋은 부모 봤어요? 지는 맛있다고, 역시 모든 음식은 라면이 최고야. 그거 보고 좋아할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죠. 이놈이 이거 몸 생각 못하고 이게 입맛 따라가다가 이게 죽고 가는데 이거 지금 모르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말씀 안 먹으면 다른 걸 먹는데 다 인스턴트, 다 이게 조합해 놓은 거, 다 가짜 음식을 가득 먹으면서 그게 맛있어요. 입맛 좋은데 공허해지고, 입맛 좋은데 영양실조가 걸리고, 입맛 좋은데 왜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선원들 보면서, 오늘 지체들 보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면 살고 안 되면 살고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늘 계시고 늘 너희와 지금 보니까 애굽 때부터 애굽 이전부터 너희를 홍해 때부터 광야 때부터 쭉 주님을 함께 있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두시고 너를 인도왔는데 깨닫지 못한 우리가 문제였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 내 생각대로 내 욕심에 이 울타리에 딱 갇혀버리니까 그게 안 들린 거지. 그 결과 뭐였다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 설교는 이런 설교입니다. 5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5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랴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바로 오늘 장막 성전의 핵심이 된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역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여러분, 참 구원의 주,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줬더니 영생의 길을 깨버리고 그를 잡아 죽이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여러분은 저주지요. 네?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성전 안에만 계신 것처럼 딱 하면 성전 절대주의로 자기들은 모든 구원이 확보되어 있고 모든 기득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만든 성전에 이 영적으로 회파된 성전에 내가 있을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그 성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라고요. 교회.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서로 사랑하라. 교회를 존중하라. 교회를 여러분 기도하라. 축복이에요. 네? 예루살렘을 왜 축복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성전을 먼저 맡은 자로서 복음의 특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인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가 참여하기에 복이 있다는 건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섬기고 이것을 봉사하고 이것을 여러분 중보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네? 교회를 사랑하라.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53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내 생각이 더 충분해져서 여러분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잠시 십계명 받으러 간 그 은혜의 순간에 그 순간에 얼른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을 막 겁박을 해가지고 아론이 막 거기에 눌려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합니까? 백성들이 아주 축제를 벌이고 기뻐해요. 기뻐해. 하나님이 이거 보고 참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정말. 네? 하나님이 이 백성 보고 이것들을 내가 구원하면서 데리고 할 이유가 있을까? 왜? 지금까지 왔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네? 41절에 한번 성경 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께 순종을 거역하니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이게 마음에 딱 드는 신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이라도 카톨릭으로 개종한 분들 가운데 교회 가니까 담배도 끊으라 그런다, 술도 끊으라 그런다.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해봤지만은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냄새나면 또 보니까 끊으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목요 심야도 오라 그런다, 조상 제사도 하지 말라 그런다.
이건 여러분 목사의 여러분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속에. 할렐루야. 몇 가지는 우리가 적용할 뭐 문화적인 것도 한두 개 있지만은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거 다 허용해 주고 구원이 있다. 다 그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기뻐한다면 그 동기 자체가 당신에게는 벌써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 오죽했으면 절에로 가겠어요? 그러니 진리를 모르니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기뻐하였다. 내가 이 기뻐할 대상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인간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보이는 성취를 보고 보이는 자기 영광을 보고 기뻐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보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저도 보면 이렇게 인생이 이제 기뻐할 대목이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어린 시절에는 뭐가 기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소소한 기쁨 속에 살다가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 합격 뭐 이런 명단 딱 할 때 이제 기쁘잖아요. 기쁘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하나님이 별로 기쁘지 않게끔 한 다음에 길을 열어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막 홀로 뛰고 뭐 난리가 나고 이거 웃기는 짓이 나중에 보니까. 예.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는 합격 뭐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기쁘긴 기쁘지만 그냥 덤덤. 강도사고시 절도사에서 강도사가 되는 것도 덤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 기쁨의 이 포인트가 정말 진중해지고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무엇이 What is my pleasure point? 나의 즐거움의 기쁨의 포인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본질을 가지고 싸우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밤 주님 만나는 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선물입니다. 성령 받는 것 자체가 너희가 제일 좋은 것이라면 이게 왜 좋은 건지 여러분 지금은 실감이 안 나도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영아부들 성령 집회 가능해요. 영아부들. 왜? 우리 영혼이가 5살 때 영아부 성령 집회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지가 고백했으니까. 뜨거운 게 왔다는 거야. 나 받았어. 받았어. 우린 그걸 끝까지 믿어요. 받았다고. 야, 중등부 애들, 유년부 애들 성령 집회하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아울리치 가서 그들이 필드에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네? 다 똑같이 해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깨닫게 한 가운데서 놀라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할렐루야.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조금 나중에 율법에 매이기까지 했지만은 중학교 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걸 다 지키려고 몸부림하게 된 것은 누가 권장한 것도 아니고 절대로 우리 부모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좌우지간 여러분 저는 이 한 4, 5년 동안을 거의 몸부림하며 살았거든요. 이게 뭔가 성경 읽다마다 이거 막 두렵고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러고 이걸 또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 막 그냥 나를 어떻게 막 옥죄어도 막 근데 나중에 뭐 율법에 줄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은혜롭고 로마서가 그렇게 자유롭고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면서부터 오늘 율법의 법이 아닌 진리의 법, 회복의 법이요 자유의 법이요 오늘 은총의 법 속에 우리가 노래하듯이 오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요? 아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동행하며 의탁함에 맡기며 나갈 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오늘 믿음의 행함을 따라 오늘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청코는 아버지를 께로 나갈 수 없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며 감사 당신을 노래하며 우리와 온 가족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